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춥긴 좀 추우신가 보죠? 이게 이제 서문이 끝나면은 약속대로 원각경을 할 겁니다. 원각경 할 적에는 좀 더 이제 좀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원각경 들어가기 전에 이거 서문을 조금 관심 있게 좀 해주면 원각경 도움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글이 경서에서는 본래 한문 문장은 글쓸 능력이 안 생겨요. 경서에서는. 이런 글을 공부를 해야 한문을 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한번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서문의 마지막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주자라고 하는 분이 공자 사상을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보면은 이 중용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어쩐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사서 성경 중에서 대학 중용을 뜸으로 칩니다. 논어 맹자보다 대학 중용을 제일 뜸으로 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 주자 서문 때문입니다. 주자가 여기에 굉장히 힘을 기울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뒤에 시경, 서경, 주역, 서문이 들어있는데, 시경에 대해서도 시가 무엇이다 하는 걸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주자가 서문을 썼어요. 그런 것도 한번 꼭 참고가 되면 참 공부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경은 완전히 중국 고대 삼국사를 사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엮어진 책이기 때문에 모든 사상도 바탕은 서경이고, 모든 역사도 바탕은 서경이고, 전부 그래요. 서경이. 서경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이라는 점을 그 인식을 하면은 조금씩 새로운 걸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주역하면 너무나 유명한 주역이니까, 주역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하시면서, 이제 원각경에 가면은 이제 수행에 아주 적극적으로 모두 동참을 하셔야 되고, 수행에 몰입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아시겠죠? 네, 오늘은 156조. 지금 이게 중용서문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끝나실라는 거 모르겠습니다, 중용서문이. 여기서 자시 1호부터 했는데, 이 뒤 앞에 문장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1호부터 할 때 이식자는 이 자사를 얘기합니다. 자사가 누구라고 하는 것 기억나실 텐데, 공자의 누구라고 했었죠? 손자. 공자의 손자. 이 자사가 이 중용을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자의 가르침을 이 중용 한 권에다가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입부터서 예를 들면은 화엄경이 80권이라 되고 아마한 광경이 아닌 양인데, 화엄경을 다 보려고 그러면은 일생을 받으면 못 가봅니다. 거기다가 화엄경에다가 소까지 다 보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화엄경이. 그러면은 중용처럼 공자의 사상을 중용 한 권에다가 집약을 해놨거든요. 공자의 사상을.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공자가 누군지, 공자가 무엇을 주장했는지, 공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뻔히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집약을 해놨어요. 근데 역시 손자가 돼서 그런지 다른 제자들보다는 확실히 명쾌하게, 다른 사상들도 좋은 사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사상 중에서 아주 정말로 명쾌하게 딱 집약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화엄경도 그러고,
법화경도 그러고 각 경전을 이렇게 집약한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걸 다 집약하려면은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냐. 환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옳게 거꾸로 옳게 막 달달달달 이 종행으로 무궁무진한 그걸 달랄랄랄랄랄랄 끼워야 된다고. 끼워야 돼. 그리고 그거 하나 끼려고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천태지선사가 국청사에 가서 15년간은 딱 두문 물출하고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이 모든 경전에 이 교판을 쫙 정리해 놓은 것이 15년 걸렸거든요. 천태지선사가. 그런데 우리도 좀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불교가 아직 그런 맛이 없다 보니까 불서에 거작이 못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전대 그 미문에 거작이 하나 탁 튀어나와야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불교가 그냥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면은 중국에서는 나오면 그것을 숭상을 해요. 전체가 이구동성으로 숭상을 하는 사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나오면은 뭘 빠졌다, 뭐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아주 이제 광기를 발광을 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게 돼요. 그러면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그것이 완전히 이게 전체로 딱 흡수하기 어려운 아주 참 묘한 나라예요. 우리는 이런 거 좀 고쳐져야 되거든요. 중국은 안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중용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 한 사람, 그 뭐가 빠졌고 이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학자들 같으면 당장 하죠. 공자사상은 무엇이 핵심인데 그건 빼놓고 요거들을 갖다 이러고. 그러면 중용 버려버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렇게 필요한데 해놔봐야 세상에 그렇게 그야말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존대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점입니다. 자, 자시로 그러면은 이로부터 자사로부터입니다. 또 재전해요. 재전 다시 전수를 해요. 누구에게 전시합니까? 맹시에게 전수를 합니다. 맹시에게. 그럴 때에 이 얻을 득자가 맹시가 전수한 것을 맹시가 얻어서 이렇게 이제 거의 우리는 그렇게 봤는데 중국 사람들은 맹시에게 전해졌다 하고 에게로 써버려요. 이 얻을 득자를.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맹시에게 전수가 돼서 외는 추명시사야 또 능히 추명했다. 미루어서 밝혔다. 미루어서 하는 것은 추측이잖아요. 이게 추측할 때 쓰는 추자죠, 이자가. 추측. 그러니까는 미루어서 자기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미루어서 이렇게 밝힐 수밖에 없죠. 무엇을 밝히냐? 시서 그러면 이 글은 지금 이거 무엇에 대한 서문이죠, 지금? 중용이죠. 중용에 대한 뜻을 추명했다. 추명. 이루어서 밝혀가지고 인성 성성리 통이론이 그리고 개성을 했다. 무엇을 개성했느냐? 선성지 통 그러면은 옛 성인의 도통을 개성했다. 옛 성인의 도통을 개성했다. 지금 이 부분 이게 도통을 개성하는데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그 사제지간의 사자성승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스승과 제자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가 서로 주고받아서 그 흔적이 없이는 그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불교예요. 왜 그러냐면은 스승으로부터 직접 전수를 받아야 스승의 올바른 것이 전수가 되는 것이지 스승으로서 직접 받지 못하면은 추측으로 받게 된단 말이에요. 추측으로 받은 것은 인정을 안 해요. 불교에서는. 스승으로부터 정통으로 이 전수를 받아야만 돼. 그래야만 불교에서는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교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주자가 이제 격세상전 해가지고요. 격세상전에서 공자는 500년 전 주공으로부터 전수를 받고 공자부터 500년 전 주공 그것을 어떻게 전수받아요? 그것은 추측이죠. 그거는 추측으로 전수받는 것이지 실제로 전수된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불교에서는 절대 용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는, 그런데 유교에서는 그것을 용인한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성의 도통을 계승을 했는데, 급기몰이 수실기 전원하니, 급기야 그분이 뭘 하셨다. 그분이 뭘 하신 것은 누구겠어요, 지금 맹자에게 전해가지고 맹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맹자가 그 앞에 성인들의 도통을 계승을 했죠, 지금. 그리고는 또 맹자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 기전하니, 마침내, 이 숫자 마침내죠. 그 전수받은 것이 상술이 됐다. 상실됐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실된 것은, 이런 점은 주자가 상당히 적용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글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글은 있지만은, 이 글을 이대로 실천하는 도리가 상실된 거예요. 글만 있고 이걸 이대로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상실하게 이르렀는데, 오도지 소기는 우리 도가 기탁할 바는, 우리 도가 기탁했다 하는 것은 남아있는 자리는 이 말이죠. 남아있는 자리는 기탁할 바는 우어로 어느 문자지간이요. 불어로 어느 문자지간이요. 어느 문자의 사이를 넘질 못하고, 이게 어느 문자를 못 넘었으니까 뭡니까? 글로만 남아있고, 이 말하는 얘기고. 글로만 남아있고. 이게 우리 도가, 이게 주자의 생각입니다. 지금 유교 도가 글만 남아있고, 그 글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글을 넘어서지 못한 건 뭡니까? 실천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이러고 있는데, 그때의 이단지설이, 이단의 말씀들이, 그럼 이단을 지금 주자는 그야말로 이게 불교, 도교를 이단이라고 치거든요. 이단으로 치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왕陽명하고 달라가지고 주자의 사고가, 이게 지금 불교는 외부에서 들어온 종교니까 이단으로 친다고 칩시다. 그러나 도교는 내내 지글 거거든요. 근데 자기 것을 이단으로 쳐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것을 이단으로 친과 동시에 엄청나게 배척을 합니다. 엄청나게 배척을 하는데, 항상 도교하고 싸우면은 유교가 져요. 유교가 져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도교는 끄떡도 안 해요. 끄떡도 안 해요. 또 불교하고 싸워서도 유교는 꼭 져요. 왜 지는지 아세요? 왜 지는지. 도가 높아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이 꼭 있어야 돼. 도교도 시비를 끊어요. 시비를 끊습니다. 불교도 시비를 끊어요. 시비하거나 말거나. 시비하거나 말거나. 예를 들면은, 천동 경지선사라고 하는 선사가 계시는데, 성나라 때, 대종고 선사가 천동 경지선사를 묵조 사선 그래가지고요. 이게 천동 경지선사가 가르치는 참선이 묵조선입니다. 묵조선. 묵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자, 눈에 끌려가지 말고, 귀에 끌려가지 말고, 코에 끌려가지 말고, 모든 것을 조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끊는다예요. 마음 일어난 자리를 아주 맑게 하려고 한다면은, 이게 동요되지 않아야 된다, 먼저. 동요되지 않아서 이걸 끊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묵조선을 주창을 해서, 그게 수행에 굉장히 엄청난 발림을 일으켰어요. 뭐, 부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삿된 선이라고, 사선, 잘못된 선이라고 얼마나 비방을 하든지 선동 경지선사 제자들이 하도 화가 나니까 도대체 스님 한 말씀 하시라고. 대종도 저게 뭔데 그렇게 스님을 그렇게 비방을 합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그냥 목을 놓아서 막 그냥 진언을 올립니다. 대종고선사 말씀이
이 사람들아 말 같은 소리를 다 시비를 하는 것이지 말이 아닌 소리를 왜 건드리자 우리가 하게 아무리 말을 총무가 아무리 그따위 소리를 해도 묵조선은 너희들에게 보물이다. 딱 그래 버리니까 시비가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시비 안 해요. 그러니까 하세요 그래요. 예, 우리는 사선하는 사람들이니까 하세요. 예, 그런데 결국 깊이 들어가는 것은 묵조로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묵조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 지금 이게 좀 뭐죠 이게 좀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묵조라는 다름이 아니고요. 사마타 수행이 묵조예요. 여러분 우리 영락경에서 적정 사마타 배웠죠? 네. 그러면 그걸 사선이라 그러면은 대종문사는 얼마나 큰 착오를 일으켜버렸느냐. 부처님 자신이 사선이 돼버려요. 예? 사마타 수행이 바로 묵조선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천동 경제선사가 대꾸를 하는 게 낫겠어요?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안 하는 게 낫죠. 예, 안 하는 게 낫죠. 대꾸를 하면은 사선은 아니라도 사선 비슷하게라도 돼버리잖아요. 대꾸를 안 하니까 이거 묵조선은 지금까지도 상당하게 남아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아주 이 수행의 깊이가 있어요. 수행의 깊이. 근데 이제 도교도 유교하고는 다르고, 불교도 유교 쪽하고, 유교가 아무리 시비를 해도 불교를 어찌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단이 나옵니다. 이단의 설이 일신월성하여 날로 새롭고 달로 성해져서 아주 뭐 점점 이제 송락 때 오니까 여기 아주 불교가 막 그냥 막 천지를 덮습니다. 예, 천지를 덮습니다. 이 도교는 이 당나라 이전 남북조 시대에 그렇게 중국 천하를 유교는 존재가 없었어요. 예, 유교는 공자가 이게 가시고 나서 1000년 이후에 이게 다 이게 주자 만나서 유교가 다시 살아나지 존재가 없었어요. 유교는. 예. 그러다가 도교가 그렇게 중국을 전체 중국에 영향을 끼치다가 불교가 들어오니까 이제 당나라 송나라 때는 불교가 완전 단연 그냥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일신월성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날로 새로워지고 달로 아주 융성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다 이제 주자가 주장한 것이 이지어 노불지도가 출하야 그때 심지어 도자와 불교 무리들이 나오게 돼 이제 나와가지고 미근리 대란진이라 그랬어요. 더욱 이치에 가까워. 도교에서 하는 말도 보면 이치에 딱 맞고 불교에서 하는 말도 이치는 딱 맞아.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진리에 들어가니까 전부 혼란만 주더라. 진에 들어가니까 혼란만 주더라. 이게 주자가 보는 도교고 주자가 보는 불교예요. 진짜에 들어가니까 혼란만 주더라. 그게 무엇이 그러느냐? 그러니까는 내세를 추구하는 것 이 자체를 아주 허무맹랑한 사고방식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내세관 가져서 뭐하냐 그거. 가져서 뭐하냐. 보이지 않는 내세관에 빠져 있으니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하냐. 그러니까 도교도 그 무의자연을 주창을 하니까 그것도 허무맹랑하다 그런 거예요. 허무맹랑하다. 이래서 이치는 근사한데 진짜 진리에 들어가서는 크게 혼란할 뿐이었다. 연이 그러나 상행 자서지 불민일세 다행하게도 이 글이 없어지지 않았다. 이 중용이라는 이 책이 없어지지 않아서 가지고 그 때문에 정부자 형제가 출하사 정부자 형제가 나와가지고 정부자 정명도 정이천 요전에도 말씀드렸죠. 정명도 정이천 이 형제가 나와가지고 네? 어디라고 하시나? 예? 정부자?
아니, 말을 똑똑하게 말을 해. 정부자 형제. 근데 다르게 말했나? 그런데 정부자라고 하니까는 정면도 정의천이니까 정면도 정의천 말고 정부자 이러고 있구만 지금. 난감하도다 참말로 어쩐 일이셔. 참말로 정부자 형제가 정면도 정의천이다 이 말이야. 아, 이거 설명 안 하고 가면 큰일 나겠구나. 아이고야, 참말로. 정부자 형제가 나와가지고, 득유소고야 그 고증할 바를 얻어가지고, 중용을 가지고, 고찰하고 고증하고 이제 살피기 시작한 거예요. 정명도 정의천 형제가. 그래가지고, 이 속부 천재 부전지서 하시고, 1000년 동안 전해지지 않았던 실마리를 개선하시고 단서를 개성했다. 1000년 동안 끊어져 버렸던. 그러니까는 공자 이후로 이게 1000년 동안 이게 중용이 책만 있었지 중용이 세상에 전혀 어떤 역할을 못했단 말이죠. 여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규감이 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낸 겁니다. 지금 찾아내시고 득유서고야 의거할 바를 얻어가지고 의거할 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중용에서 한 가닥을 딱 찾아낸 건 냈습니다. 쳐서 이 척부 이가 사시집이 하시니 척 그러면은 배척했다 합니다. 쫓아냅니다. 지금 누구를 이가 노교 불교 교와 불교 이 두 집안에 사시집이 뭐예요? 옳은 듯 하면서도 옳지 않은 것. 옳은 듯 하면서도 옳지 않다. 아주 그러니까 얼른 보면 딱 그런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옳지 않더라. 불교나 도교를 이렇게 비판을 해요, 이분이. 그래서 이것을 딱 배척을 하시니 자사지공이 어시에 위대요. 자사의공이 이에 위대했고 자사가 이 중용 하나를 딱 남겨준 바람에 그야말로 도교도 물릴 수가 있고 불교도 물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물리쳤다 착각을 한 거예요. 물리쳤다 착각을 해. 그런데 이런 소리 했어 하면은 불교나 도교가 뭐라고 하겠어요? 좀 작자 울어라 그러겠죠. 이제 작자 울어라. 그래서 이제 자사의공이 크고 미 정부장들 만약에 정명도 형제가 아니었던들 저격 망능인 기어이 듣기 심야리라. 능이 그 말로 인해서 하는 것은 여기서 그 말은 자사의 말씀 바로 중용입니다. 지금 중용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신법을 어떻게 얻었겠는가? 자사가 아니었던다면은 중용을 통해서 신법을 얻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자 때문에 정명도 정의천 이 두 형제 때문에 중용을 통해서 자사의 신법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됐다. 그래가지고 주자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당시의 선배인 정명도 정의천을 이와 같이 존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석을 내놓은 것을 다른 것은 그 두 분 것 별로 비교해서 본 일이 없는데 내는 걸 보면은 주자가 확실히 공부가 더 야물진 건 사실이에요. 정명도 정의천보다 더 야물집니다. 야물진데 왜 더 야물질 수 있을까? 정명도 정의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더 야물질 수가 있어요. 정명도 정의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첫 길을 만든 사람 이게 어려운 것이지. 첫 길 만들어 놓은 뒤에 그 다음에 그걸 더
발전에 들어가고 더 발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주역 그 주석 달아놓은 거 보면은 정명도 형제가 달아놓은 부분하고 이 주자가 달아놓은 부분에 보면 주자가 훨씬 명쾌하거든요. 명쾌한데 정명도 달아놓은 주석을 보고 부족하게 느낀 것을 다시 쓰기 때문에 명쾌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정명도 것이 없이 그냥 달았다고 한다면은 정명도만큼 훨씬 못할 수도 있어요. 훨씬 못할 수도 있다.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상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배우고 압니다. 그럼 지금 사람들이 옛날 분들보다 훨씬 앞질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앞질러 가야 되죠? 근데 옛날 어른들은 따라가지조차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네, 살지 말아야 되거든요. 아, 진짜예요. 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게 스님들, 여러분들도 좀 정말 발심 좀 해서 후생이 어디가 있느냐 하지 마시고요. 후생 분명히 있어요. 진짜 손자들 제대로 키우고 진짜 세상을 건져내는 그런 큰 인물이 좀 키워야 되겠다. 날마다 원을 가지시라고요. 원을 가지시고 날마다 그 원을 가지고 그 아이들 쳐다보고 그래 너는 이 다음에 꼭 훌륭한 사람 되겠다. 근데 저는 어릴 때 제가 보니까 저희 외할머니 집에 가면은 외할머니가 외삼촌들한테 말이죠. 얼마나 꺾듯이 하는지 말도 못해. 얼마나 꺾듯이 하는지. 그런데 우리 시골에, 어릴 적의 시골에 부모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자식에게 꺾듯이 하는 집안이 없습니다. 네, 시골에서. 안 해요. 네, 절대 어디 가서 전부, 뭐죠? 일 시키라고 바빠주고요. 근데 저희 집만 해도 공부만 한다고 하면은 절대 못 나오게 해요. 할머니, 어머니 전부 못 나게 해요. 예, 가서 공부해요. 지금 다른 집들 보면 대학도 없어요. 맨날 뭐하고 뭐하고 별거 다 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시골에 살았어도 시골 일을 저 같은 경우는 모르거든요. 못 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저희 또래 그 시골 산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능합니다. 뭐 낯질이고 뭐고 뭐 굉장히 능한데 저희는 그거 안 시켜요.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공부밖에 몰라 어른들이. 공부만 한다고 그러면 딴 거 안 해. 그냥 가서 책 따라야 된다고요. 그럼 책 읽는 소리에 힘난다고 그러시거든요. 네? 자기 일하는데 아주 힘이 난다. 근데 그래야 책줄 보는, 책이라도 좀 보는 놈이 나오거든요. 책이라도 좀 보는 마음이 나오면 그 다음에 더 큰 놈 나오고 더 큰 놈 나오고. 그렇게 원들을 가지시라고요. 그러죠? 네. 자, 석호라기 소위 설자가 해석하거나 그 위설한 것을 한 바가, 위설한 바는 이게 정자가 말한 것입니다. 지금 말한 바, 이게 바숫자가요. 말한 것들, 바 그러면 것이 되죠. 말씀하신 것들이 부전 제대로 또 전해지지가 않아요.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석시지 소집록이 석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정명도 정자 형제가 중용에 대해서 이게 기술되는 이 원고들을, 요즘 말로 원고들을 그분들이 어떻게 집록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근추러기 문인지 속이 근근히 그 문인들의 기록에서 빼내가지고 출자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거죠. 지금 빼내서 빼내는지라 시로 이 때문에 대의가 비록 박지만은 그러니까는 이 정명도 정익천이 형제가 이 중용을 이게 집록해서 정리하는 거 보니까 대의는 충실하게 잘 다뤄졌는데, 그런데 미연은 미설하고 정밀한 말은 분석이 제대로 안 됐다. 분석한 석자죠. 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직이 문인지 소자가 위설하야 하는 그 문인이
스스로 설한 바에 이르러서는, 그 문인이 스스로 설한 바에 이르러서는, 거기에서는 비로, 자모, 상자는 자세하고, 달진자는 극진하고, 너무 상세하고, 너무 극진해요. 그래가지고 다소발명이나 발명된 것이 많아요. 밝혀진 것이 굉장히 많으나, 그러나 연이나 폐기소사의 음어 노불자 여규지라. 여기 이 배자죠. 이 배자가. 그런데 여기서는 쳐버린다는 뜻으로 폐자로 발음을 하죠. 연이나 그 스승의 말은 쳐버리고, 정명도 선생 스승의 말은 쳐버리고, 그 문인들이.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음어 노불자, 노자나 불교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빠진 음자죠. 예, 빠진 자들이 또한 있었던지라. 희자 조세로 이 주의가 어릴 때부터서, 이 주자죠. 지금 주의가 어릴 때로부터서 상수독이 절의지하여 일찌감치, 수독하는 것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배운 것입니다. 지금 예, 받아서 읽어서 간단하게 의심을 하다가 심잠반복이 푹 빠져가지고 반복한 것이 개연유년이러니 대부분 단연간 푹 빠져서 이거 읽은 겁니다. 지금. 이 중용 한 권을 가지고 그야말로 일생은 늙을 때까지 읽어버린 거예요. 이 주자가 일단의 왕이나야 하루아침에 훅 트였다 하는 말은 불교에서 말하면 하루아침에 깨달아서 이 말이죠. 지금. 깨달아서 사요 듣기 요령자 연후에, 자, 그 요령을 얻은 듯 싶을 때에, 요령을 또 다양한 것은 나는 확실하게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얻었다 비슷하게 얻은 것 같은 때에 쯤 된 이후부터 내 감의 중설이 절기중하야, 감히 여러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모아가지고, 중설이죠. 여러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모아서 뭘 했자? 절기충, 그러면 그것을 절충했다. 절충해서 기위 정저 장구 1편하여 이미 장구 1편을 확정 지어가지고 편절을 했다. 편절했다는 것은 한 책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지금 편절을 해서 이사 후지 군자하고, 그리고서는 뒤에 군자를 기다렸다. 이 말은 더 눈 밝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 이거는 잘못 들어갔고 이거는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해줄 이 사람을 기다린다 이 말이죠. 지금 기다리고, 1, 2동지로 한두 동지와 함께 부치 석시서가에 다시 석동의 글을 가져다가 산기 번난하여 그 번란한 것은 깎아내고, 잡다하고 어지러운 것 이것은 다 깎아내버립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명의집약하고 이름하여 뭐라고 했느냐? 중용집약이라는 책을 만들었다. 중용집약을 만들고, 그리고는 다시 또 소상 논변취사지에 의하여 논변하고 취사하는 그런 뜻을 뭡니까? 기록해진 것. 그 뜻을 기록해가지고 별이 홍문하여 별도로 중용 홍문을 만들어서, 하이자리가 만들죠. 중용 홍문을 만들어서 이부 기후 연후에 그 뒷머리에다가, 중용 뒷머리에다가 붙이고 난 뒤에 차서지지가, 이 글의 지치가, 이 글의 진짜 핵심이 그 말이죠. 지분절약하고 가지는 분명하고 매디는 안 풀린 게 없어요. 다 풀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 풀리고 맥락이 관통하여 맥락이 쭉 일관되게 통하고 상약이 상인하고 자세한 것과 간략한 것이 서로 인하니까 서로 연결이 됐죠. 지금 연결이 되고, 거세가 필거하고 크고 적은 것이 모두 다 열거가 되고, 큰 것도 펼쳐놓고 적은 것도 펼쳐서 열거를 하고, 그리고
범제설지 동이 득실이 모든 선한 것에 같은 것과 다른 것과 얻어진 것과 이런 것에 이런 것들이 역득이 곡창방통이 각그 기치하니 또한 곡창방통해가지고 그야말로 간곡하게 창 드나지고 그리고 방통 한쪽으로 어느 쪽이지 사통팔방으로 다 통달됐다. 방통입니다. 이 방통을 해서 각그 기치하니 각각 그 지치를 다하니 극자는 여기서 다할 극자죠. 그 지치를 다하니 수어 도통지전이 불감망이나 비록 도통을 전수한 이 글을 가지고 감히 망령때에 의논할 수는 없으나 망령때에 의논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야 이것은 잘되고 이것은 못되고 이것은 부족하고 이것은 넘치고 이렇게 의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모두 해놓은 이것을 정말로 이 도통주의 전을 갖다가 거기다가 망의를 붙일 수는 없는데 연이나 초학지사가 그러나 처음 공부하는 선비들이 혹유 지어나면 혹이라도 이 중용을 딱 들고 공부를 한다면 이 말이죠. 혹유 취연 혹유 취한 자가 있으면 이러니까 취해서 공부하는 자가 있으면 저 역서호 행운 승고지 또한 거의 가깝게 거의 서자죠. 거의 무엇을 하냐 행원 먼 데를 가려고 하는 사람 승고 높은 데 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조가 될 것이다. 자,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을 사는데 좀 더 먼 데로 가고 좀 더 높은 데를 향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네,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중용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서문을 썼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 유교의 핵심 사상은 중용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옛날 모두 그 유학자들 보면은요, 대학을 하나 가지고 50년을 읽은 분이 있고요. 이 중용 하나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것만 읽는 사람 선비도 있고 막 이래요. 이런 분들이 정말로 깊게 중용을 이해하고 유교를 이해하고 또 중용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가지를 가지고 죽도록 한 그분들은 정말로 그분들 후손들은 지금도 뭔 일인가 했다 그러면 죽도록 하나만 가지고 매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좀 수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제대로 되기를 원하거든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중용 서문은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시경 서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저는 그 대학 중용은 여기서 우리 식구들 처음에 전부 수없이 강의를 했는데 그렇게 강의라고 그렇게 대학 중용은 다 해보죠. 그러면서도 서문을 집어넣는 처음 봐요. 그러니까 참 일어난 사람이에요. 지금 보니까 왜 이걸 안 봤을까?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전부 깜짝 놀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들을 좀 봤더라면은 훨씬 내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그때는 왜 그렇게 안 봤을까? 그러니까 그 중의 고집에 빠져가지고, 고집에 빠져서. 이게 중용하면서 공자글은 보지만은 주자글을 뭐라고 보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가 뭘 또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꼭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런 유의 하나예요. 그래서 주자글을 뭐라고 보냐. 만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유독히 제가 좀 강해. 그러니까 요전에도 말씀드리죠. 일요일 날 태고 문집도 안 봤다니까요. 태고 문집도 안 봤어요.
안 보다가 지금 보니까 그렇게 좋은 교재가 없어요. 참선하는 데는 완전히 그는 대부분 집은 지금 참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무슨 보배가 아니에요. 보배 같은 존재예요. 엄청나요. 좋은 것이. 그런데 글 한 두 구절 도국사 글 두 구절 보고서는 이런 영상 글 안 본다고 집어 던진 것이 참 막막한.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안 좋아하고 안 맞는 것도 읽어버렸다고요. 바로 다시 해야 돼요. 네. 하시겠죠? 네. 자, 시경 집전의 서문입니다. 이것도 지금 주자가 지금 이 서문도 지금 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가 위대하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앞으로 세월이 딱 지나가면은 저희 노장님보다 근세에 훨씬 유명한 스님들이 많아요. 타너 스님은 잘 몰라. 같은 또래에서도.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위가 문제예요. 위. 종정을 했다든지 종정. 무엇을 해야 이게 세상이 이게 해지는데 우리 스님 종정도 안 하셨고 총문장도 못 하셨고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거든요. 일본만 가르치셨지. 그러니까 세상에 안 알려지죠. 그런데 이제 지금쯤 가서부터서 그 유명했던 분들과 타너 스님과는 차이가 천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쯤 와서는. 그 유명했던 분들은 남긴 것이 없어요. 남긴 것이. 그런데 타너 스님은 책이 75책을 남기셨는데 75책을 참 이게 번역을 하셨는데 한 몇 해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딱 반격을 하기 전에는 스님 번역에 전혀 빛을 못 봤습니다. 그것만은 제가 반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타너 스님 번역서를 보면은 번역 안 된 글을 보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그러냐면 직역을 했기 때문에. 직역을 하셨기 때문에 번역 안 된 게 없어요. 알지 못하겠어.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무슨 번역을 그 모양으로 하느냐. 그것이 토달하는 것이 번역이냐. 수없이 시비를 듣는데 거기다가 대응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도. 대응할 방법이 없었는데 60년대 초에 한글대장경을 동국대학교에서 번역을 해서 나왔거든요. 그 한글대장경 딱 나왔는데 그때 나온 경을 들치고 보니까 한자 하나도 없는데 한마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자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 스님 것은 보면은 한문 아주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지 한문만 알면은 절절로 다 아거든요. 우리 스님 글은. 그런데 한글로 된 한글 대장경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딱 답을 얻었죠. 답을 얻었어요. 번역은 직역을 해야 영원하지. 의역을 해버리면은 우리나라 말은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저기 하는 사람들과 이게 어문학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우리나라 말이요 10년 주기로 말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20년 전 책을 보면 몰라요. 20년 후대 사람들이. 그런데 60년대에 번역된 한글을 알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역을 해놓은 경전들은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데 스님은 전부 직역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이 지나가도 1000년이 지나가도 그건 영원히 누구든지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번역이다. 진짜 번역이다. 그렇게 이제 주창을 하니까 나중에는 스님 번역을 그렇게 직역했다고 시비를 안 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번역을 상당 부분 하신 분들이 많아요. 문어 스님,
뭐든 정부 하신 분들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요, 절대로 스님처럼 그렇게 방대하지 못해요. 방대하지 못하고, 그리고 화엄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논소를 다 붙여가지고 번역하신 분은 한 번도 안 계시고요. 스님 뿐이고요. 예. 그거는 왜 못하냐 그러면은, 화엄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통연론인 같은 걸 보면은 전부 주석이 주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석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주역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다가 스님이 영은사에서 저희들한테 가르치실 때에 주역 선회를 가르치셨거든요. 주역을 가르치셨어요, 스님이. 그게 소문 나가지고 타노 스님 욕 무척 먹었습니다. 예? 거기서 무슨 이제 결사한다 하더니 결사 대중 놓고 주역 가르치고 있다며. 전부 이제 이러고 이제 아주 딱 무당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주역 가르치고 있다며. 그러면 상자들이 어떻게 듣기가 어때요? 난감하죠. 상자들은 막 분통 터져서. 그래 막 책 안 든다고 막 난리치고 막 상자들이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주역 선회 딱 끝나고 이제 화엄경 강좌하시면서 통연 논에 턴 나오니, 논에 주역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노인네가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그걸 안 배웠으면 이걸 알겠어? 그걸 안 배우면 이걸 알겠어? 무식한 놈들. 막 화를 내시면서 강의를 하지. 아이고, 뭘 몇 동안 화내시며 강의하셨는지 몰라요. 분이 막 쌓였어. 그냥 무식한 놈들이 자기 보고 주역 가르친다고 시비하니까 아무것도 않고,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않고 듣고만 계시더니, 다 끝내놓고 주역 다 가르쳐 놓으시고 나서 화엄경 하시다가 이렇게 막 화를 내시다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방대한 양을 번역을 해내시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원 교재가, 우리나라 강원 교재를, 그리고 다른 분들 무슨 유마경, 법화경 무슨 이런 것들 많이 손댄 분들 계셔요. 이건 강원 정교재들이 아니에요. 예, 강원에 정교재가 있어요. 정교재. 그래 강원의 정교재는 스님께서 한 권도 안 빼놓고 다 번역하고 있어요. 네, 하나도 안 빼놓으시고. 네, 그러셨기 때문에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이 거기다가 아무리 색칠을 하고 또 색칠해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내도 그건 스님한테 벗어나지 못해요. 나중에 보면은 스님 토 다 베겨갖고. 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스님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중원 있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분은 우리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들한테 몰라, 여기서 공부를 따라서 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몰라도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래도 금강석에 간 거 잘했다 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공부를 안 한 분은 아이고 그 좋은 잔소리만 들었다고. 자, 거기 유문의 여왕 혹사 어떤 자가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지금 시는 하이자게하고 시는 무엇 때문에 짓습니까? 왜 짓습니까? 시를 이렇게 질문을 해서 여응집을 내가 그에게 대답해 말하기를, 인생의 정은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고요한 것은, 태어나서 고요하다 하는 것은 시비에 걸리지 않고 훈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천지성야여 하늘로부터서 받은 성품이고 우리는 지금 하늘로부터 받은 성품은 전부 고요하고 청정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말을 주자가 서문에 썼는데 유교에서는 이 말이 없어요. 그 불교에서 가져간 말입니다. 예, 주자는 불교를 비판을 그렇게 하면서도요, 뒤로 전부 경전을 깔고 앉아서 봤어요. 남 안 보는 데서. 뒤로 이렇게 깔고, 누가 오면 살짝 감추고, 그러고는 가면 자기 혼자서 보고. 예. 그래서 약간 성리학에 가까운 단초를 만들어 놓은 게 주자예요. 예.
성리학에 가까운, 아주 가까운 단초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천지성야요. 감어물리동은 이게 사물에 감응해가지고, 그렇게 물질에 감응하는 겁니다, 지금. 감응해가지고 동요되는 것은. 그러면은 여기서 감자를 굉장히 감지된다, 감응한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는 것에 감응하고, 듣는 것에 감응하고 이러잖아요. 예, 이게 감응하는 것은, 감응해가지고, 그냥 감응만 하면 되는데, 동요가 된단 말이죠. 동요가 되는 건 뭐예요? 눈에 이쁜 것이 오면, 와, 동해버리잖아요. 예? 또 눈에 기분 나쁜 것이 나타나면, 또 이게 동요돼버리죠. 예, 이것이 지금 동자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물을 마주쳐가지고 동요되는 것은 성지역야라, 성품 속의 욕구 때문이다. 욕구. 자기 욕구에 맞으면은, 와, 기분 좋은 소리 나오고, 욕구에 안 맞으면, 에이, 하고 나와버리거든요. 욕구 때문이다. 부기유욕인데, 이미 욕구가 있다면, 인간에겐 이 욕구가 있어서, 이게 사물을 대할 적에 통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욕구 때문에 통요가 돼요. 이러한 사물을 대하면서 통요가 되는 이 욕구가 있다면은, 저 불능무사의 능히 생각이 없을 수가 없고, 동요가 되면은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을 하죠. 그 뭡니까? 이쁘다 그러면은, 야, 그거 이쁘네. 생각하죠. 야, 이거 밉다 그러면, 야, 참 되게 꼴 사납네.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욕구가 있게 되면은 생각이 없을 수가 없고, 기요사인은 이미 생각이 있을진데, 생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즉불능무언이요, 능히 말이 없을 수가 없고,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해서 말을 만들잖아요. 예? 보고 듣고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말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보고 듣고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없을 수가 없고, 기요원인데 이미 말이 있다고 한다면은 즉언지 소 불능지나야, 그 말이 능히 다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로 다 표현이 되나요? 자기 감정을 말로 다 표현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거 표현이 안,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발을 하는 것은 딱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발을 하는 것은 나타납니다. 무엇이 나타나느냐? 자차, 영탄. 자차가 나타나고 영탄이 나타난다. 자탄하는 것은 뭡니까? 애석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차죠. 영탄. 그럼 이제 이거는 정말로 읊으면서 탄식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탄식, 한숨 쉬고 탄식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때에 한숨을 쉰다. 말로 표현이 안 될 때에 탄식을 한다. 맞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그 나머지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한탄하고 한숨 쉬고 탄식하고, 그 나머지는 자연히 자연히 음양 절주의 불능 이연하니, 자연히 음양과 소리 메아리, 그리고 절주하는 것은 운율이죠. 운율들이 불능이, 능이 여기서는 끝이 안 난다 말입니다. 말지 않는다. 말 이자니까요. 네, 말지 아니하니 차 시지 소위 장이 아니라, 이 때문에 시를 짓게 되는, 까다리게 된다. 시는 이 때문에 짓는다. 요렇게 표현이 안 되는 것, 이렇게 표현이 안 된 것, 이런 것들을 시로서 표현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기 해야 될 것은 그 시 전공하는 분들, 이게 박한식 교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시경 보면요, 하나도 명시가 없어요. 명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명시가 없는지, 그런데 그 시를 왜 그렇게 명시라고 하는지 이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시 전공하는 사람들 얘기가. 이해가 할 수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이걸 왜 이렇게 명시라고 치고, 명시라고 칠까, 이렇게 고민하니까 그런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놓으면은, 명시가 되더라는 거예요. 곡을 붙여놓으면. 네? 그래서 그 말 딱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기 저 중이 밤늦게 바람이 나가지고 수량가를 배워봤잖아요. 가사 보면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진짜예요. 재미가 없는데, 그걸 곡을 붙여서 노래를 하면은 가사가 살아나. 가사가 살아나. 그래서 확실히 옛날 이 시는 가사에 있는 게 아니라 곡이 더 중요하고, 곡이 더 중요하더라. 네. 곡이 더 중요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 출연가 배우면서 확실하게 이해했다니까요. 네, 확실하게 이해했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보고지고 한양난군 보고지고 뭐가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근데 참으로 그것을 개면조라고 그래. 막 그냥 슬픈 소리로 그냥 보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나는 소리를 내면은 그 소리가 그냥 와. 예? 그래서 참말 이거 쓸데없어. 그리고 혼자 할 때, 그러면 혼자 하는 거지, 옆에서 사람 많으면 못해. 그래서, 하지 마라. 안 된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 시에 대한 일부를 이해를 했다, 이 말이야. 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서문 보니까, 그거지, 지금. 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한숨 짓고 한식하는 이런 마음 감정을 표현해 내는 것이 시다. 그런데 이것을 표현해 낼 적에는 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음양절주가 있단 말이야. 음과 메아리, 음양, 절주, 이 곡조,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확실하게 표현이 되죠. 확실하게. 예. 그래서 정말로 이제 시는 이 때문에서 짓게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연제 기 소위 교전을 하여 그렇다면은 시가 세상에 교훈이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시가 교훈이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근데 정말로 시만큼 사람의 감동을 주고, 시만큼 주먹을 쥐게 만들고, 시만큼 그야말로 이거 눈물을 흘리게끔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없거든요. 말로 해가지고는 그런 것이 안 돼. 근데 시는 그런 아주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로서 전부가 가훈을 쓰고 무엇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시요. 전부 시.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지금 이게 학문에 모두 뒤처지고 있는 게 그동안에 스님들이 좀 제자 가르치는데 좀 소홀해가지고 스님들은 시를 안 가르쳐 놨기 때문에 참 난감하거든요. 시를 안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저기 넉자배기를 그 능엄경 좀 읽었기 때문에 능엄경 때문에 넉자글 이것저것 조금 엮을 수 있는 거예요. 넉자글을. 예. 안 그랬으면 그것도 못 엮어 나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개첩 때에 전부 이렇게 개송을 써서 주는데요. 그거 엮는 것도 익히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익히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데 거기다가 사람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라, 이것을 100가지 말로 이러니까 이렇게 살고 이러니까 이렇게 살고 하는 것보다 딱 네 글자 딱 압축해 줘 버리면은, 예? 그러면은 뭐 그것이 이게 나한테 교훈이 온다고요. 예? 나한테 교훈이 되고. 그래서 이 시는 정말로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큰 교훈이 되는 글이 시다. 와, 시라는 임신지 간물이 형어 언지에라 인심이 사람 마음이 감물합니다. 감물, 물질에 감흥을 하는 거죠. 사람 마음이 물질에 감흥한다. 그러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사람도 물질이에요. 또 내 몸도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내 몸에 반응하고 상대방 몸에 반응하고 또 사물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감물이죠. 지금 감물. 그런데 이렇게 감물하면은 뭐가 나타나느냐, 말로 형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죠? 형언이죠. 예, 형언 말로. 네, 여기서 지금 그런데 말로 형언할 수가 있는데 그냥 말로 형언이 아니라 여기서는 언지여 그랬잖아요. 말하고 남은 것. 네? 말로 하고 남은 것. 이 말은 말로 하고 남은 것이 뭐겠어요? 네. 말에 아까 뭐라고 그랬는데? 여운. 아, 너무 좋네요. 말의 여운. 기가 막히네요. 표현이. 말의 여운이 있잖아요. 예, 말의 여운.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얼굴에 나타나죠. 빛깔로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 예, 나타나는 것. 이것이 시다 이거예요. 네, 시다. 정말로 시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 물건에 반응을 해가지고 그 물건에 감응하면서 말의 여운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 예,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거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시다. 심지소감의 마음이 느끼는 바에 사람들이 마음이 감응을 하잖아요. 감응을 할 적에는 또 사정이 있어요. 잘못된 것과 바른 것으로 느낀단 말이죠. 이게 보면은 이게 사물을 대하면서 감정이 나타날 적에 삿된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바른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삿된 감정과 바른 생각이 있는지라 고로 언지소형에 그 말이 나를 형상한 곳에 말이 나타난 곳이죠. 말이 나타나는 곳에는 시비가 있게 되어 있다. 시비가 왜 그러냐 그러면 사와 정을 똑같은 것을 보고 삿된 감정을 먹으니까 그렇게 하고 말하니까 그 말에는 시비가 되죠. 똑같은 것을 보고도 바른 생각을 했으니까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면 시비가 안 되죠. 그런데 바른 말할 때 시비가 더 돼요. 지만 잘난 척한다고 그러고 시비가 더 돼. 그러니까 이래도 시비가 되고 저래도 시비가 됩니다. 요 성인 재상이면 오직 성인이 최상의 자리에 있으면 성인이 최상의 자리에 있다 이 말은 성인이 임금을 하면 이 말이죠. 예. 그러면은 성인이 임금을 한 분이 누구냐? 성인이 임금을 한 분이 무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전에는 연임금, 순임금, 운임금 이분들을 전부 성인이 바늘에다 놓고요. 그래 문왕, 무왕 이런 분들을 전부 성인 밑에 반열로 해가지고 성인에 준하는 준성인들이죠. 그분들이 준성인들이 임금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분들이 상위에 최상에 있어가 자리에 있어서
있을 적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소감자가 그 감응하는 것이 바르지 않은 것이 없었고 전부 올바랐다. 그러니까 문항이 이게 정치 결정하는 거 전부 올랐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 말을 다른 데다가 칩시다. 대통령을 하는 사람이 자기 감정대로 하면은 그것은 뭐가 돼요? 사가 되죠. 사가 되면은 옆에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죠. 예. 그 나는 지금 이번에 포항에 가니까 거기 아주 현직 대통령을 막 존경하는 스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뭐 아주 막 구구절절 열매만큼 존경하더니 말도 못해 막 덕흠이 나오게끔 존경을 해. 근데 존경 안 하기로 했대. 그럼 왜 그러냐? 너무 실망했다는. 그래, 어떻게 그러냐? 무슨 장관 하나 여자,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렇게 세상에 하지 말라고 하면 얼른 내버려야지. 그걸 꽥꽥 밀어내가지고 장관 시키는 거 보고 딱 정이 똑 던져버렸다고 아주 그냥. 아이고,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정이 떨어지니까 더 흔들어 보더라고, 그냥 머리를. 네? 그래서 참, 예, 그게 맞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예, 자기 감정. 저기, 딱, 이게, 청문회 하는 거 딱 보고, 이렇게 보면 딴 사람 말할 것도 없이, 막 대응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뒀다가면 큰일 나겠구나. 그냥 얼른 빼내야죠. 그 사람은 장관에다가 발탁시켜서 그 자리에 한번 올려준 것만 해도 세세생생 고마워할 사람이니까. 그 사람 붙잡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세상은 누가 봐도 아주 이렇게, 예, 바른 감정이 나오게끔, 예, 바른 감정에서 바른 말이 나오고, 그러면은 시비가 끊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성인이 임금 자리에 있으면은 거기서 감응하는 바가 전부 바르지 않은 것이 없어가지고 이 기현이 개족이 유교로되 그 말이 전부 만족해가지고 교훈이 된단 말이에요. 성인의 한 말씀 한 말씀, 임금의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교훈이 돼버린 거예요. 임금의 한마디는. 그러니까 임금의 한마디는 그냥 무조건하고 이제 그대로 그냥 아주 그냥 엎드려 복창하고 그대로 따르는 이런 임금이 되는데, 임금이 그러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그러면은 복종을 하는 것 같아도 마음으로는 승복을 안 한단 말이죠. 기욕 감지지 잡으러 그 혹시 그 감응한 것이 잡대단 말이에요. 반응. 그래 이 감정이 아주 혼잡한 사람들. 이게 굉장히 근데 이 혼잡한 거는요, 이거 이게 한결같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에서부터서 그랬다가 무엇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이거 대통령을 하거나 최고 지도자가 하는데 큰 실수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요, 자기 근본 마음을 평정을 되찾는 쪽으로 빨리 돌이키질 않고요, 또 너무 많은 사람 말을 들어버리면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거예요. 예, 결정 못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예, 아무 말도 안 들어버려도 문제고요. 너무 많이 말을 들어버려도 문제고, 예, 다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문제일까요? 자기가 먼저 돼 있어야 돼요. 예, 자기가 돼 있어야 돼요. 예, 딱 상황 대하면은 삿된 것이 안 나오고 바른 것만 나오게끔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맞겠죠? 네. 그러면 이게 이 감정 나타나는 것이 그냥 잡돼가지고 소발에 나타나는 것이 불령무 간택자면 이 무간택, 이 간택한다는 것은 뭐입니까? 가히 가린다. 예? 가릴 것이 없지 않으면, 이러니까 가릴 것이 있으면 이 말이죠. 자, 사람은 딱 하면은, 야, 전부 저 정도면 됐어. 저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해야지. 저건 못써 하고 가려낼 것이 있을게 마음을 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갈 적에 뭐부터 하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자녀들이 이 다음에 장관도 해야 되고, 또 재벌도 돼야 되고, 자녀들도 해야 되잖아요. 그럴 적에 무엇을 해야 될까?
요런 구절 정도는 머릿속에다가 정말 100번, 1000번 다짐하고 다짐해서 가지고 살면서 장관이 되고 무엇이 되고 해야지, 이런 것이 없이 한다 그런다면 한낱 감정의 기폭 때문에 진짜 위대한 지도자 노릇을 못한다고요. 기왕이면 우리가 큰 모를 좀 세웠다 그러면은 정말로 좀 큰 그릇이 되도록 좀 자녀들을 좀 이렇게 유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상지인이 상위에 있는 사람, 제일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필사소위자반하고 스스로 반성할 거리, 그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이 있다면은 반드시 이것은 잘못됐구나 하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요.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생각이냐? 자기 부족한 점을 돌이켜보는 건 이것이 진짜 생각이다. 생각. 이 말에는 불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사유 그러죠. 사유. 이게요, 이게 우리는 공부하는데 두 가지로 크게 놓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찰 잘하는 사람은 과학자 되는 거예요. 관찰 잘하는 사람. 전부, 세계적인 과학자들 전부 관찰자들이에요. 그야말로 눈이 초점이 안 끊어진다. 숨이 딱 멎습니다. 한 군데 관찰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전부 과학자 되는 사람입니다. 사유를 깊게 하는 사람은 전부 사상가, 철학가,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위대한 사상가가 나오고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사유가 풍부한 사람이라야 돼요. 사유가. 네. 정말로 사유가 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큰 꿈을 이뤄가지고 세상이 웃자리에 있어야 세상이 좋아진다고요. 그러니까는 최소한도로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지만은 뭐냐 그러면은 반응하는 것에서 잘못되지는 말아야 된다 아닙니까 지금. 반응한 것. 근데 이게 정말로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반응해서 잘못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예? 뛰어난 지도자는 누구보다 따라갈 수 있는 예지력이 있어야 돼요. 예지력이 있어야 돼요. 예지력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남북 문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딱 예지력을 발휘해서 가면은 백발백중하는 예지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일반 사람에게는 그런 예지력이 절대 오질 않습니다. 예지력을 발휘하려고 해서 발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라를 책임진 사람에게 그 의지가 있기만 하면 예지력은 발휘가 돼요. 나라를 책임진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해봤자 여러분이 무슨 일 있다고 거기 예지력이 나오겠어요. 그 예지력은 그 자리에 간 사람이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기만 하면 예지력은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네. 그래서 스스로 반성할 거리를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인유의 권정지아니, 인유의 그로 인해서가 인유지요. 지금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으로 인해서 이거 뭡니까? 그 다음에 권증 무슨 말이에요? 권선증악이란 말이에요. 권선증악. 좋은 점은 권장하고 나쁜 것은 징벌한다. 예? 예. 증거를 하나니 시역 소위 유교야. 이 또한 교훈이 되는 까닭이다. 시가 이런 교훈을 준다. 이런 거. 시가 이런 교훈을 준다. 근데 이게요, 시성이 유별나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성. 딱 보면은 그냥 딱 떠오르는 분들. 네, 저희 우리 사연 가운데 이번에도 전번에도 여기 가끔 오십니다. 후크에서 의사하고 있는 사연 한 분이 함경도 분인데, 성질 나쁘도 그런 사람은 나는 사람 치고는 그렇게 성질 나쁜 사람 처음 봐보거든요. 그런데요, 그
그 나쁜 성질이 한 번도 빗나갈 데가 없어요. 한 번도 빗나갈 데가 없고, 그 나쁜 성질이 가는 데마다 다 적중을 해요. 가는 데마다. 그래서 참 희한한 사람 다 봤어. 그 청진의대에 나와가지고 의사인데, 6.25 때 일로 넘어와가지고 상위용사입니다. 상위용사. 근데 성질은 고약한 분이 또 글을 쓰면 왜 그렇게 이쁘게 써. 그래서 아동문학가잖아요. 성질로. 내가 그래서 글 부드럽게 쓰는 사람, 여자도 미인 하나도 없고, 여자도 글 이쁘게 쓰는 사람은 미인이 아니에요. 정말. 정말로요. 방송 작가들 보세요. 아주 전부 어디서 주소가 나왔는지 할 정도지, 전부 다. 네? 네? 전부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 훨씬 섬세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 껍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껍데기 고치려고 애쓰지 말아요. 껍데기 안 고쳐도 아주 유명한 작가는 그 속에 다 있지. 껍데기 고친 사람들이 글 썼다 그러면 엉망이에요. 근데 이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대단한. 예. 지금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방송국에서 유치원이, 우리 불교 유치원, 기독교 유치원, 새싹교 유치원 3개가 있었던 강릉에. 3개가 있었는데, 우리 불교 유치원 것은 시간을 딱 빼버리고, 기독교 유치원하고 새싹에 2군데서만 애들이 나가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는 애들 거기 가서 노래 부른 바람에 신이 나서 다녔는데, 방송 빼버리니까 애들 전부 울상이라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 제가 이제 월정사에서 재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게 저한테 딱 왔단 말이에요. 강릉에서.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왔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기다리지도 않아요. 야, 강릉 가자. 뭐하게 방송국장 그놈을 가만두면 쓰냐고. 그래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이분이요, 석 달 전에 세수를 안 한 분이요 또. 땀만 났다 그러면 새까만 물이 이렇게 떨어져. 옷은 1년 전도 한 번도 안 빨아입고. 그 방금 딱 가자마자, 국장 좀 나오라고. 국장 좀 나오라고. 안주야 한 정도, 제가 막 저기 하니까. 근데 이게 얼마만큼 이게 아주 캉하든지 절절매요, 사람들이. 막 그거, 저는 어디 가서 그렇게 나한테 절절맨 거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방송 직원들 인상, 잠깐만 계시라고 절절매더라고요. 국장이 나왔어요. 국장이가, 제가 이제 우리 애들 왜 뺐냐, 이제 물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질서가 없고, 아주 그냥 그 노래가 너무 안 좋아서 할 수 싶었습니다. 이랬다. 그러니까 바로 이 갓나 새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방송국장을 하냐고. 하면서 하는 말이, 애들은 노래 부르다가 똥 들어가고 오줌 들어가고 노래 부르다가 울고 그래야 애들이지. 어른 보고 애기 보고 어른대라는 소리가 어떻게 호대 절절 길고 난리가 나버렸어. 그냥 꼼짝을 못해. 어떻게 그렇게 꼼짝 못하게 하는 재주가 있는지. 우리 이제 극장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고등학생들이 학생복 입고 담배 피고 있는데 뒤에서요, 머리통을 얼마나 때려보니 쫙 쳐다보니까 중이거든. 그러니까 같은 놈들이 덤비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중인데 왜 그렇게 순발력이 더 빨라. 어느새 명찰을 쫙 뜯어가지고 손에다 딱 쥐고 이놈의 자식 당장 학교에 다니거지. 그래 애들 전부 무릎 꿇고 전부 차려 12시에 차려 12시에 전부 국장 뒤에 부대라놓고 길 가다가도 잘못된 것은 당장 내려가서 잠깐 그냥 못 봐. 그분은 참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이런 그 자질을 가지신 분인데 천부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성질 나쁜 것이 건강에 관계가 있었겠구나. 건강에 관계가 있었구나. 건강이 아주 사악해지면요 성질 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알았어요. 건강 나빠지지 않도록. 야,
밑에 갑니다. 서주성시에 옛날에 주나라가 용성할 때에 상, 자, 교묘 조정으로 이 하다라 향당 여왕이 위에서는 교묘와 조정으로부터 아래로는 향당과 여왕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교묘면은 여기 뭡니까? 궁전에도요, 여기 교묘를 먼저 쓴 것은 그 옛 임금들 먼저 모셔진 곧 우리나라로 말하면 종묘죠. 종묘. 그리고 조정. 그 종묘, 조정을 먼저 쓰고 종묘를 나중에 쓰질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선왕들을 모셔놓은 종묘가 앞으로 가고, 그리고 임금이 정사를 베푸는 조정은 뒤에 썼다는 거. 이렇게 이해가 되죠? 예. 그리고 교묘, 그러면은 이것은 종묘입니다. 예. 교묘와 조정으로 붙어서. 그리고 아래로는 어디까지? 향당 마을이잖아요. 그리고 여항, 시골입니다. 시골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면 이 달자는 거기에 이를 때까지지요. 이를 때까지. 기연이 수연하여 그 말이 순수해서. 그러니까 주나라가 항상 융성할 때에는, 종묘에 가도, 조정에 가도, 향당에 가도, 여왕에 가도, 모든 사람들 말들이 전부 순수했다, 이 말입니다. 순수해서. 불철어 정자라, 무불철어 정자라. 바른 데서, 여기서, 올바른 것이 나오지 않은 것이 없었다. 올바른 마음이 나오지 않은 것이 없었다죠. 올바른 마음이 나오지 않은 것이 없었지라. 성인이 고의 협지 성유라야, 성인이 진실로 이미 성과 유를 조율을 해서 맞추어서 성유를 맞췄다. 그럼 이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시경을 노래 가락으로 맞췄단 말입니다. 노래 가락으로 맞춰가지고 용지 향인하고 향인에게 그것을 쓰고, 향인의 마을 사람들에게 시경을 가지고 노래로 불렀단 말이죠. 용지 방국하여 또 나라에다가도, 나라 안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씁니다. 지금 쓰고, 그리고는 이와 천하여, 이 천하를 그것으로서 다스렸다, 교화했다. 이 화자 교화한 겁니다. 다스린 겁니다. 그리고 지어 열국지시 하야는 열국시에 이걸 해가지고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아주 참 재밌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즉, 천자가 순수할 때, 천자가 순수한단 말이죠. 이거 순수하는 것은 사냥 나갈 때에도 순수고, 천자가 지방을 순시할 때에도 순수입니다, 이게. 예, 순시, 순수, 같은, 그죠, 지금? 순시하고 순수할 적에, 반드시 진을 칩니다. 진을 치는 것은 뭐냐? 이 시로서, 시를 열거해가지고, 그것을 관찰하면서, 이행, 출척지 전 이러니, 여기서 출하는 것은 뭡니까? 쫓아내는 것이죠. 요즘 출당조차 한단 말, 요즘도 쓰대요. 예. 또 축출한다, 이 말도 쓰죠. 예. 이 출자로 축출하고, 척하는 것은 오를 척자예요. 올려주고,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축출하고, 어떤 경우는 올려주는 법으로 삼았다. 굉장히 재미나요. 이런 문화가 다시 와야 돼요. 외교관들이 만나면은 시로서 승부를 걸어요. 외교관들이 만나면은. 예? 이런 문화. 서산 스님이 일본 가셔서도 첫 번째 시로 승부를 걸거든요. 예, 서산 스님께서도. 또, 전부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호국사 때, 이색이라고 하는 분, 이색이 원나라 40 만나가지고 시로서 원나라 40을 쫓아내버리잖아요. 이렇게 국가 간의 외교를 할 적에 시에 딸리면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자인하고 도망가 버려요. 이런 문화가 총칼 들이댈 필요가 없어요. 말 몇 마디로서 승부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 몇 마디로. 그럼 이런 문화가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 문화가 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보요.
그러겠죠? 예, 그럼 이제 우리 보살님도 시 외우느라 난리 나겠다, 이제. 누가 많이 외운가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강자, 소모 이후로, 그리고 이제 내려갔다 이 말이거든요. 소왕, 모강으로부터 내려간 그 다음부터서는 침이 능냐야 점점 잠겨져가지고 시가 없어지기 시작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지어 동천이 어디까지 이르느냐. 동주가 이게 주나라 동주가 이제 마지막 주나라입니다. 이 주나라가 끝나면서 진나라가 생겨요. 이 주나라가 끝나면서. 그러니까 이 주나라 무왕에서부터서 동주시대에 와가지고, 동주시대에 와서 주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가 약 한 500년 이런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500년 기간이. 그래서 여기 와서는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이거 동천에 이르렀다 이 말은 동주가 섬을 지키지 못하고 천도함에 이르러서 이 말이에요. 천도함에 이르러서. 그래가지고 숲에 불망이라 마침내는 시 문화가 없어지고 그리고 강론되지 않았다. 시를 가르치는 일도 없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공자가 생각이시하여 공자가 그때 태어나셔가지고 기불득이 하사 이미 위를 얻지 못하시고서 무의 행 권정 출척지 정이라 뭐냐 그러면은 행하지 못했단 말이죠. 무의 행이죠. 지금 행하지 못했어요. 무엇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권선 정악 축출하고 올려주는 정치를, 그 정치를 시행하지 못했다. 공자가 위에 이르렀더라면은 권산 정악하고 잘못된 놈 쫓아내고 잘된 놈 올려주고 이런 정치를 하셨을 텐데 공자가 그 위에 오르지 못하니까 이것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시에 이때 특거 기자의 토론자야 특별히 거론합니다. 그 글을 거론해가지고, 예, 그 글을 해서,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이게 이 글이라고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특별히 거론해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서 거기 중복하고 그 중복된 것은 삭제를 하고 정기 불란호되 그 불란스러운 것은 바로 잡고 기선지 부족이 위법과 그 선하기는 선한데 좋기 법이 될 수 없는 것, 좋긴 좋은데 법으로 삼을 수 없는 것, 이런 것들, 이것과 악지 부족이 위계자는 나쁘기는 나쁜데 좋기 그것은 일부러 경계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이런 것들은 또한 역각이 거자야 또 간행하면서 없앴다. 그러면 시경이라고 하는 책을 공자께서 이와 같이 정리하셨다 이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되겠죠? 중복된 건 없애고 불란스러운 것도 바로잡고 선하지만은 크게 선하지 않은 거 그냥 빼버리고 악하지만은 크게 악하지 않은 것도 빼버리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종간략 시 구원하여 간략한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구원한 데까지 전해서 보여서 구원 영원히 보이게끔 했다 이 말이죠. 보이게 해서 사부학자로 하여금 즉시 유의고 고기 득실하여 그 뭐니까 이에 직해서 이 자리에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거 고 하는 것은 상고한다 고찰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무엇을 상고하고 고찰합니까? 그 득실을 고찰을 해서 선자 사지 악자 개헌하니 좋은 것은 스스로 삼고 악자는 개헌 잘못된 것은 고쳐서 고치는지라. 시로 기정이 그 때문에 그 다스림이 수 부족이 행어 일시니 비록 좋기 일시에 시행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데 그 가르침은 실로 빌로 만세에 끼치니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공자의 가르침이 일시에 참 이렇게 다 시행되지는 않았지만은
이 가르침만은 만세에 남겨져 있죠, 지금. 시지 소위 유교자 연연이라 이것이 곧 시가 교훈이 되는 까닭이 된 것이다. 시가 교훈이 되는 까닭이. 이것이, 지금 만세에 거쳐서 지금도 이 시를 보고, 그래도 감탄하고, 감동하고, 한다. 이렇게 해서, 시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가 되시죠? 시. 그러면 정말로 마음이 있으면은, 말이 깨져 있고, 말이 있으면은, 이 말을 다 할 수가 없다고 해요. 다 할 수 없는 것. 이럴 때는 탄식하고 애절하고 이런 것들을 뭘로써 말이 여운을 모아가지고 시를 만든다. 그러니까 시에 대한 정의도 상당히 잘 만들어졌고, 시랑 또 이 시는 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렇게 큰 교훈이 된다는 것도 정의가 참 잘 됐고, 아주 상당히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